함께 등촌 양천교구 연합찬양대회의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하심으로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송근 선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시원한 6월의 주일 저녁 등촌 양천교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경양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깝게는 등촌동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와 인근 양천구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경배하는 여러 가지 공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이 경양교회를 통해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지생도를 키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전 세계의 신대원 분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신할 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후원회원이 되어 봉사하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를 후원할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활동이 왕성케 하옵소서. 정원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도전받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의 뉴스가 혼란하고 그 변화의 빠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등촌 양천교구의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귀한 구속사에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물질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 교구 성도들의 찬양과 이기성 집사의 간증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교구 희년 합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에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기성 장립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교구 친선 풋살리그가 시작된 첫 해 만에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풋살리그를 존폐 위기에 빠뜨린 등촌 6교구 이기성 장립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경양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힘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걸 바쳐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내 아이도 아닌데 사랑과 시간을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새서식반 선생님들, 사랑과 우정으로 뭉친 23 남전도의 친구들, 재미있게 놀고 싶은 시간을 아껴 교회를 위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대학교 친구들, 이 밖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경양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저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학교 봉사를 통해 소극적인 성격이 변화되고 봉사자의 모습을 통해 다짐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셨습니다. 교사를 감당하며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강단 앞에 나가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하지 않으면 반 아이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가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렵기만 했던 찬양과 율동이 재밌어지고 반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극적이던 저의 모습이 아이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지내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진혁이가 목포 해양대에 입학 후 지금까지 금요일 오후면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와 대학부 모임과 시온찬양대, 고등부, 세빛부 등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면 표현은 못했지만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는 비단 진혁이뿐 아니라 많은 대학부 운동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대학부 친구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주일이면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의 시간으로 섬기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정말 게으른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주일이면 5시에 일어나 시온찬양대를 섬기며 일부 예배를 시작으로 초등 1부와 유치 2부 주일학교, 새서식반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봉사를 하다 보니 부끄럽지만 작년 말 교육국 교육위원회를 통해 얼리버드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저의 직업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평일 오전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던 중 집 근처에 있는 큰 가게는 아니지만 작은 미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경양의 희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편의점 운영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지금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전 8시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오후에는 수학교사로 시간을 선용하여 얻게 된 소득으로 교회 일에 더 동참하고 우리 스태 선생님들과 맛있는 식탁의 교제도 나누며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위해 더 가볍게 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셀 수 없이 체험한 은혜입니다. 작년 7월 풋살 경기 중 발목 골절 수술을 하여 8주가량 목발을 짚으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소득은 줄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은 되었지만 실비보험을 들지 못했던 제가 우연히 들은 상해보험을 통해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의 더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풋살 경기 중 부상으로 같이 입원해 있던 서성욱 집사님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며 그곳에서 알게 된 다른 환자의 자녀와 그의 아내를 교회로 전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어
교회에 나오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오래전 새소식반 방 제공과 교사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새소식반 준비로 분주한 아내를 도와 집 청소를 하고 이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새소식반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수업을 시작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도착하면 가지고 다니는 주보를 열심히 우편함에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주보를 우편함에 넣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성도님들도 매주 주보를 10부씩 챙기시고 어디선가 맺을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주변 우편함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이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우리 대학부 스태프 선생님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사님, 저는 결혼하면 꼭 새소식반 방제공도 하고 교사도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제게 했을 때 경향의 미래인 SFC 운동원들이 바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 안에 제 아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실 가장 귀한 열매인 부모님 전도를 위해 끝까지 전도에 힘쓰며 교회의 장립 집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제가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등촌 양천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은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웬 이상한 한 사람이 SNS나 인터넷에 나와서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것은 희귀병인 루게릭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 쓴 사람이 세 사람을 지목하면 그 지목된 사람이 똑같이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유명세를 타고 일반인들에게도 이 캠페인의 목적과 의미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 루게릭병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전에도 유명인이 봉사나 사회운동, 기부에 앞장서서 대중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은데 바로 그 중에 미국 할리우드의 인기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구호 활동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나서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10대 후반부터 광고 모델,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여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자태, 뛰어난 연기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가 오늘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결코 이런 외형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또한 성실함,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도 늘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등의 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198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죽는 날까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인기와 유명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전염병이 창궐한 곳이나 내전이 벌어져 위험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또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을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통받은 어린이들을 도우려는 헌신의 이유는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게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구호 활동을 하였으며 그녀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영화배우로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드리 헵번과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호 활동이든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이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든 다만 그 대상과 역할이 다를 뿐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유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쓴 한 가지 일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야말로 헌신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임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인재의 온갖 위험과 위기를 무릅썼고 추위와 더위와 같은 기후를 견뎌냈으며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쫓기는 온갖 요소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도직을 헌신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멋진 웅변 솜씨와 유명인들로 받은 추천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으며 육신에 따라 아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자세를 지키는 자이며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의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도임을 교인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자신을 위대한 사도로 높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도직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 앞에 자신들을 자랑하며 대답할 수 있음을 강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여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온 주일을 예배와 봉사로 헌신하신 경양의 성도님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헌신을 결단하시는 등촌 양천교구 성도님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남들은 휴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피곤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사 삶의 관점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비판하는 말에 대한 변호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유대 사회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출세가도는 물론이거니와 부귀영화가 그저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가장 헌신하던 일이 다름 아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반대로 예수 십자가만 전하기 위하여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는 초라한 전도자가 되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정신이 온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미쳤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며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돌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온갖 조소와 비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을 다하는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가리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강건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로잡히다 혹은 조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를 핍박하러 원정을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 불가항력적으로 꽁꽁 묶인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원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죽었던 생명을 살려놓으셨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란 더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의 삶의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16절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라고 한 대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세속적 논리에 의해 천하에 둘도 없는 이단의 교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세상 헌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뜨인 그날 이후로부터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이 이전과 정반대가 되어버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사랑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뜬 그는 삶의 관점도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가 목숨을 내놓고 사도직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마라톤을 아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자폐증이라는 청척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고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아이에 머무르고 있는 초원이와 그리고 또 이를 능숙하게 연기하여 찬사를 받은 배우 조성우 씨가 나온 영화입니다. 이런 자폐 아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의 어머니 경숙의 헌신적인 사랑을 영화에 다루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아들의 미래 앞에 좌절했던 어머니는 초원이가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남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함께 열심히 수영을 다니고 계단을 몇백 개씩 함께 걷고 수킬로를 함께 달리는 등 그야말로 헌신을 다해 사랑으로 초원이의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하여 마라톤 서브 3 42.195km를 바로 3시간 안에 끊는 것을 목표로 유명 선생님을 모시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라톤 선생님과 다툼 중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헌신적 사랑인지 자기 자신의 집착 또는 만족인지 착각하지 말라는 이 선생님의 말에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제껏 좋다 싫다의 의사표현을 할 줄 몰랐던 아이를 자신의 욕심으로 혹사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이제 마라톤의 목표를 포기하고 그만두자라고 아들에게 말한 순간 그 초원이는 끝까지 뛰겠다고 결심하며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2시간 57분 7초에 42.195m를 완주함으로써 영화를 끝을 맺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에게 희망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은 때론 초원이에게 분명 강압적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할 수 없었던 희망의 길을 발견하였고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훈련의 삶과 마라톤의 목표를 가졌으며 그 지독한 훈련을 끝내 견뎌 완주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영벌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전적 부패의 상태입니다. 죄를 알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이 추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버는 것, 그러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아파트, 차와 같은 물질일 뿐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나타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하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해속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신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사명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헌신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 소양으로 지켜야 할 예배와 교회 봉사 이뿐만 아니라 경영해 주신 희년맞이 비전까지 능히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헌신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당해야 할 헌신이 벅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감당하니 이제 좀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나주셔서 결코 예수쟁이가 될 수 없는 나를 사로잡아 이전 인생과 송두리째 다른 완전한 피조물로 바꿔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신 사명을 헌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과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시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신 사명에 헌신을 다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으신 이가 화목하도록 주신 전도의 직책 때문에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라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구원도 또한 남은 인생을 통한 자신의 받은 사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느낌으로 체험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 화목하게 하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통할 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화가 없는 불화의 상태, 즉 원수의 관계였으며 이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전에 말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으로 피로 불가결한 화목이라는 단계를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었으며 사도 바울 역시 이 화목하게 하심의 은총을 만끽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직책을 주셨는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이는 그가 사도라는 직책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직책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인에 대하여 그저 마음 좀 풀어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심으로써 화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겠다는 이 화목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큼은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이 직책을 가리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전치사구에서 잘 드러났듯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사신은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 나라의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서로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가집니다. 자기 이름으로 타국의 대통치자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준 신임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자도 절대 아니고 오직 대통령이 전하라고 지시해 준 말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로 파견된 사람은 어디까지나 쌍방간에 서로 이해하고 교섭이 성사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바로 그와 같은 대사의 자세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곡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화목의 말씀이 죄인 쪽에서 얼마나 유익하고 득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끝까지 부가 설명하면서 헌신적으로 화목하도록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은혜로 제의를 하신 이 화목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귀한 전도자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화목의 감격과 맡기신 귀한 직책이 그가 사도직을 헌신되게 감당하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에 거란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군병수에 압도당한 조정의 대신들은 이 성경 이북의 땅을 바쳐서라도 전쟁을 막자는 주장이 크게 일렀고 성종 또한 그 의견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문관 출신에도 병관어사, 즉 현재로 국방부 대변인급에 해당되는 지위에 서희라는 자가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는 것에 반대하며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종 또한 한 번 협상한 뒤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하여 서희를 사신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거란의 철수의 명령을 받은 서희는 즉시 거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소손영과 직접 담판하기 위하여 거란의 주둔지인 봉상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짱과 뚝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서희의 인품을 비범하게 여기며 협상을 진행한 소손영은 협상 내내 서희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서희는 고구려의 역사적 영고권 논쟁과 국교 논쟁에 승리하고 오히려 이 담판의 기회를 통하여 고구려 옛 땅의 회복이라는 난제까지 협상한 결과 서경 이북의 땅을 잃으며 항복한 것이 아닌 오히려 강동 6주의 땅을 거꾸로 얻어냄과 동시에 낙타 10두, 말 100필과 양 1000마리 등의 여러 가지 선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군을 철수하라는 왕의 사신이자 나라의 대표로 나간 서희는 자신의 지혜와 헌신을 다한 결과 왕의 명령에 100%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자신이 받은 모든 지혜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다른 이를 화목케 하라는 직책, 즉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도의 자리에 굳이 서지 않거나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기본직부터 시작하여 신방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까지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2-3가지의 각각 역할이 다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화목케 하신 것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이 정반대로 바뀌는 새 피조물이 된 체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높으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전도의 직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인지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언제 어느 때까지 헌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수요 전도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여 참석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세요라고 외치며 전도의 직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신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전하여 주신 이 귀한 전도자의 직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헌신히 감당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등촌 양천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저희 교구가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이 헌신 예배는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교역자들에게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순서를 정하고 또 짜고 지역마다 형평성 맞게 분배하며 영상의 자료를 모으고 그 영상의 컨셉을 기획하며 헌금을 권면하는 등 그야말로 정신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로 제가 경양교회에서 교구를 감당한 지 3년째인데 이 3번의 헌신 예배가 항상 그렇게 정신이 없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진행하다 보면 저는 항상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모이는 그 사진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되어 은혜를 받고, 또한 헌신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을 보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큰 금액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다 보니 신방을 한 그 가정, 훤히 보이는 그 가정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이 작정한 금액과 실행하는 금액을 보면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걱정되면서도 오히려 성도님들의 헌신보다 부족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둘째라면 서러워하는 것이 이 경양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1대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강서 성전이 있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며 제네와 신대원을 눈으로 목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이유로 그 헌신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 이만큼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장로나 권사, 이 집사라는 단순한 직분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신경 쓰여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는 결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나를 꼼짝 못하시는, 그리하여 그 완전히 메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야 할 존재, 영벌당하여 마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도속의 그 사랑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로 바꾸셨으니 그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이가 감당하도록 주신 전도자의 직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신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능히 다른 이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이 귀한의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반드시 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오직 예수님만을 살기 위하여 사로잡은 이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사랑과 높으신 이가 화목케 하신 이 전도자의 직책으로 헌신의 바른 이유를 깨달으심으로써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도대회인 만큼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16에서 18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송영 37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빛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대학부의 이진혁 운동원, 대학부의 조예일 운동원 저금통으로 특별 성경금 드리고 또 다 저금통으로 특별 성경 드린 저금통으로 희년맞이 빚은 헌금입니다. 성이솔 어린이, 이서엘 어린이, 이아엘 어린이, 성이샘 어린이, 김서진 어린이, 이도엘 어린이, 이주엘 어린이, 그리고 이요엘 어린이입니다. 또 헌신하는 등촌 양천교구 성도들이 보리도 헌금을 비롯해서 별 후원 헌금, 특별 성경헌금, 평생 성경헌금, 또 제너바 신학대학원의 특별 헌금 총 이렇게 1억 1,013만 원 이렇게 작정하고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경야의 성도를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룩한 성소유시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에서 우리 주신 이 심령의 안식일을 마음껏 이렇게 복되고 기쁘게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동천 양천교구 성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제사들을 주님 그 찬양과 기도와 간정과 또 이 시간 드리는 물질까지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설교구에서 한 미마 집사님께서 귀한 직장을 허락하심을 감사해 드린 특별 성경 헌금을 또한 받으시며 이 새 직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선한 일의 부연 역사가 우리 한 집사님에게 따라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비록 여섯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따르며 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전익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영혼이 잘된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이 모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히 나타난 즐거움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유신 생명의 남은 나라를 우리를 구원의 심으로써 삶의 관점과 목적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도록 맡기신 직분을 또한 받들어서 더욱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구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천 양천교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